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가 예수님 임재하시고 성령의 내주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제대로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들 십자가에 묻어주시고 예수님 교회를 의뢰만 나타나시고 우리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좀 다른 데가 달라요. 거기 예를 들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아멘을 넣어놨잖아요. 그 대목을 바로 다시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거기 써있는 대로 보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이는 성령이 되어서 공동의 마리아에 나시고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셨다가 아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옵시다 아멘. 성령을 믿사하며 아멘. 거룩한 동료와 성도가 서로를 떠나는 것과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영원히 사는 결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라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신음을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슬퍼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슬퍼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웃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길 바라며 잘 따라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괴롭게 힘이 들어 주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들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삶의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 나병 환자 안전뱅이와 혈루증 여인과 소경을 낫게 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 그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더는 병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 모든 육체와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서 또는 불행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는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단순히 괴로웠던 시간을 지나가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주의 손길로 나를 직접 돌보셔서 내 영혼과 마음과 몸이 치료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내게 다시 주신 삶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더 소중히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더욱 가치 있게 살게 하소서. 주님을 따름으로 기적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서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니 이렇게와 오직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라 하노라. 아멘. 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세를 올리더라고. 뭐 발표는 4만 명, 5만 명, 6만 명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2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코로나 걸린지 이게 독감인지 아리까리 해가지고. 근데 일단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가족들에게 또 격리돼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든다는 거야. 그런 정도가 다 합하면은 20만 명이 넘을 수 있다. 조심하세요. 끝까지 조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피해 주분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8월달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번 예배 지나고 다음 9월달 예배 좀 선언하겠지. 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도 없다니 너무 감사해요. 지난달에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천국과 지옥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세상에 뭐 적당히 살고 죽으면 끝인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과 또 그 천국과 지옥으로 보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걸 해결하실라. 그럼 그냥 다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요. 나라에서도 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 가운데 뭐 형법이 있고 뭐 형사법이 있고 다 그렇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징치함으로 말미암아 교도소에 보내게 되고 그게 질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게 지켜주기 위해서는 최후의 심판은 필요하다. 천국과 지옥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변화. 뭐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사람 의식하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튼튼해지지요. 그런 변화.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 같은 교가 첫 번째 변화에 속합니다. 근데 또한 자신을 성찰하고 노력하면 존경받을 인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변화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영적 DNA가 부패한 죄성, 한마디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거룩해지는 변화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환경에서의 무력감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다 올바르고 똑바르고 다 살라고 하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예, 영적인 DNA가 타락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심성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려도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율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법이 하나님 말씀에도 그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로 되지가 않아.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오실 필요가 없지.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구원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간 지켜온 복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이 진리를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로 인식이 그게 기적이거든. 그게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믿게 하시고 잠시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고통, 눈물, 아픔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도행전 강의할 때 제가 몇 번 눈이 말씀드립니다. 처녀 탄생 이게 중요합니다. 죄 지은 영적인 죄의 DNA를 안 받았다는 예수님은 본성이 악한 본성이 죄의 본성이 없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한다.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참으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갖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에 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저절로 돼, 저절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거 좀 참, 이렇게 가지고 저 사람 속이면은 내가 이런 이익을 얻겠다. 또 뭐, 도박을 해서, 그건 사실 도박이나 이런 거는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돈을 운 좋게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건전한 것이 아닌 것이 남의 것을 노력 안 하고 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박이 이게 나쁜 거야. 국가에서는 난 그래서 복권 있잖아요. 복권, 로또 복권 참 못마땅한 것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가 같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가지고 내가 좋은 일 조금 해준다는 거야. 그 복권에서 남는 돈은 뭐 어린아이를 돕는다, 뭐 장애아들 돕는다, 뭐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의 것을 훔쳐서 도와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사상이 틀렸잖아. 어떻게 내가 노력 안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운 좋게 내가 해가지고 내가 가져가서 그걸로 돈을 먹겠다는 거야. 기본적이 잘못됐거든. 그 여기에는 꼭 패망이다. 희한하죠. 복권 당선되면 그 다음에 뭐 회사 간두고 뭐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그럴 것 같으죠. 근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통계를 내봤어. 90%가 다 망하고 90%가 다 망하고 타락하고 이게 국가가 할 일이냐. 난 내가 담배도 국가에서 전매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야? 국가에서 담배를 만들어 놓고 또 피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앞뒤가 맞느냐고 이것이. 세상 나라는 그래. 마약 마찬가지야. 마약은 담배보다 강도가 좀 강하다는 거지 똑같아. 담배나 마약이나 결국 사람 타락하시고 사람 건강 해치게 하는 거 마찬가지야. 그래 아주 근접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 모양. 하나님께서 예수님 돈 십자가에서 흘린 그분의 피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오늘 2000년 후인 지금 나에게 효력이 있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 지금과는 초월. 유대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을 줬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손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당신이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성취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제가 결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만들고 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지예정이죠.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힘을 통해서 나셨고 다윗의 가문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4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답변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제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사상이 쭉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쭉 약속해 왔기 때문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래서 이 마리아, 성경으로 잉태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처녀 잉태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셋째로,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부활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부활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뭐 달나라 가고 가성을 간다고 해도 피를 못 만들잖아요. 피. 다른 건 다 많은데 피를 못 만들어.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속함이 없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달나라까지 가고 무술을 쏘고 흙물을 만들어도 피를 못 만듭니다. 네,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피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이 그래요. 2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보러 자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라고 했죠. 복음에 부끄러운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외쳐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건데 그거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복음이잖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부끄러워. 내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날 낳았다 유전적으로 저기라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다고 해서 어떻게 부끄러웠습니까? 마찬가지죠.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죠.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을 정도로 지배했던 강력한 나라입니다. 로마의 정치적 문화는 세계 문명의 발달을 주도했습니다. 로마 문화, 헬라 철학에 비교한다면 복음은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복음에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이 진리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으로 믿어지겠느냐?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에 둔 자들에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역설적으로 배운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어. 근데 진짜 배우는 사람, 진짜 과학자들은 또 예수를 믿더라. 아인슈타인이나 만일력을 만든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 믿었어요. 나사에서도 그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 40%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간 예수님은 너무나 비참하게 보였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다. 그 복음이 자신이 전생의 가치관을 바꿔놨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자신의 심령 속에 살아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간섭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3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온유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따지고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정된 사람들, 이걸 모르고 살아왔죠. 그 예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되는데, 정 안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예수님 만나게 하시죠. 예수 믿게 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권세의 상징인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는 점령국가 국민들을 괴롭혔고 죽고 죽이는 일을 계속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4번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랑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비난하는 것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복음을 전하니, 그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거룩한 것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이성적.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사이적을 베푼 것은요, 기사이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도 안 믿으니까 기사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기사이적에 매달리면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와 정치적인 힘과 능력으로 지배했지만 그 사회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식사 기도를 늘 하잖아. 집에서는 잘하겠지. 근데 식당이나 다른 사람 모인 곳에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 슬쩍하고 그냥 얼굴로 가리고 대충 하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저도 믿음이 약할 때 그랬어. 근데 이 확실한 믿음이 오니까 담대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는 우리 현혹하는 경제적 부의 능력, 정치 권력의 힘, 핵무기 등의 여러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속적인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을 휘두르고 한 사람을 지배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5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 하나님 말씀은 1.1에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읽다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마음으로 읽고 앉아야 해요. 시작. 나에게 지기를 내가 내게 줬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희를 지키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데에 자랑하느니 이는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역설적이에요. 약함 속에 강함이 있고 가난 속에 강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인, 헬라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다면 담대하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건 내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가 매년 세례를 드렸죠? 세례가.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마귀에게도 나는 이제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여기 분들 가운데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받았네 이제. 강 대표님 다 받았어. 아니야. 아직 이 말씀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한번 먼저 세례받고 고등학생 가진 분들은 일하시면서도 동료들에게 전하세요.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너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있겠어 없겠어 그렇게 물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있지요? 이 대답을 많이 해. 그럼 왜 예수 안 믿어? 천국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귀가 열리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만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할렐루야 하면 그거 말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 대표님은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인생의 가장 귀한 기회를 제공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여기서 부끄러워서 세례도 나타내지 않은 분들은 주일 되면 가까운 근처의 교회에 나가요. 나가서 거기서 세례 받아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또 요즘처럼 12월 달에 잘 알아와가지고 또 새로운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세례 받는데 그렇게 강 대표님이 선물도 주시고 열심히 주시는 난 처음 봤어. 여러분 대학 한번 꽃다발이를 하시고 그러는데 선물도 주고 참 회식도 시켜주시고 이게 복음의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혼일하고 있나? 내가 이거 왜 하지?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겠잖아. 그만큼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다. 인생은 이 역설을 수용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설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 다음으로 기도하는 건 영원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굳히지 않고 죽음을 순교라고 하잖아요. 순교보다도 순교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영원 복음 전하는 영원구원함.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축복하세요. 강 대표님은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시대하십니다. 복음만이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자, 6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 오직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 오직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 이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다 없어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 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법률적인 의의가 있어요.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딱딱딱 당신은 죄가 없으냐 무죄 그러면은 1, 2심에서 아무리 10년, 20년 사형 받았어도 무죄가 돼. 그게 법적인 용어야. 법적인 의의야. 칭의교리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칭의에서는 이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관계적인 의의입니다. 공정하고 옳은 일, 정직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의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법원장이 죄가 없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우주에서는 하나님이 너 죄인이 아니야.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지금 복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고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갔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진리와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도 결론이 이거예요. 천국 가시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저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믿음으로 해결한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벗어난 건 복음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건 윤리야.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이 철학이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7절에는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칭의에 대한 의미보다 두 번째 관계적인 의의에 대한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과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퍼부어주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으라고. 어떻게 믿으냐? 들어야 돼. 그 믿음을 들어서라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7번,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저 법이라서 지키는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만약 자녀가 실수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청소년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 자녀가 폭행에 가담을 해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부모가 경찰서로 달려가죠. 뭐라고 합니까? 이놈은 내가 낳았지만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죄는 지었지만 내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전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다. 차라리 저를 보내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넓은 거죠.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기만 하죠. 비록 이 세상 법으로서는 구치소를 가고 형무소를 가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너는 예수 믿었으므로 의롭게 됐다 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의로운 것이 없죠. 언제나 실수하고 연약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바라면 의롭다고 보입니다. 요전에 희한한 인터넷에 그 기사가 떴더라.
어떤 사람이 장수에 대해 오래 사는 거 장수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강하려면 산속으로 들어가잖아. 공기 좋고 물 좋고 시끄럽지 않고. 그래서 난 스님들이 오래 사시는 줄 알았어. 대개 성철 스님, 법정 스님, 무려 스님들 90을 못 내기더라고. 한산 사람이야 85세, 70세, 80세. 아니 그 좋은 공기, 그 좋은 물을 먹고 왜 그러나? 108번에 다 떨어버려 또 열반했다는 왜 그러나? 죄를 지지 못해. 죄를 지지. 근데 목사들 영남교회 한경리 목사님, 김치현 목사님 보면 다 90세, 95세 다 그래. 이 성직자가 제일 오래 산다. 왜? 배기에서 산다. 배기에서. 대단한 걸 인정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운동선수들이 많이 살 것 같으죠? 운동을 많이 하면은 활성산소가 되죠. 활성산소가 생기면 근육이 생길지 몰라도 그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들을 치명적인 변형을 일으켜요. 운동선수들의 평균 수명이 7, 80대. 희한해요, 그게 희한해요.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면 장수한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고 계시면 예수 잘 믿으셔야 그런데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왜 의인들이 고난 시절을 당하며 불법과 불을 행하는 악인들을 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심판의 시간이 안 와서. 하나님 심판의 시간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국가적인 종말이 있고 세계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은 그 사람 평생 갖고 심판하는 것이고 국가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 심판은 영혼보다 영혼까지 다 통틀어서 결론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심판이 진짜 심판이에요. 자, 8번 합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지까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생각할수록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웃게 하겠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만큼 내 아들 예수의 피는 오열하다, 성결하다, 능력 있다, 속죄 능력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 학교에서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이런 것도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씨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전도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17절까지 뭡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섭지 못하고 얻는 것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얻는 것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18절에 나는 그런 나이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600년 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진리의 말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이런 거예요. 그 결과 복음은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아야 할 죄인을 살아주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신 그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로마시대 성도들은 정치적 힘 논리 앞에서 복음을 받았고 낮고 천한 신분성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형장에 끌려갈 때 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4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이지는 내가 사지 아니하며
오직 내 안에는 소리시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믿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살아갈 것이다. 저는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믿음으로 영적으로 내가 그한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내 자신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은 예수님 내 자신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의 삶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시장 가서 예수 믿는다고 기도할 때 여기 가지고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이거 안 된다니까. 그럼 복음 듣고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앞에서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돈 앞에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해. 저 사람이 나를 놀릴 거라고 생각해서 포기해.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은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어떠합니까? 우리 순간적인 가치, 본능적인 쾌락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빠져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보다도 내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이게 진짜 믿음이냐?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행복하게나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단지 전도하는 사람 보면요 행복해요.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에는 아재가 없는데 믿음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피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생각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지식에 대한 확신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확신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보다 성령을 차단하는 것이 더 나쁜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차단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식과 이성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할 때 버려야 된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지금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믿으면 나타납니다. 오늘날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베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시작하기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정관념,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사람에게만 없죠. 경험 그리고 지식에 의지하여 성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그어놓은 범주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성령은 우리의 세상과 상상,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 고정관념과 이성, 우리가 경험한 세계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그대로 놔야 돼요. 도도하지 말고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이 사실 기억하시고 안 믿어지더라도 2000년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284장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공동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 이익한 나라와 민족을 인사하옵나이다. 대통령과 위원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관리 가정으로 모든적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사랑의 주님 시작. 사랑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 이스라엘과 미얀 다음에 전을 두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일상의 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피해 산업 건사와 다음 나라의 장과 한국의 생산기를 수호하시고 안전건강하고 하시고 생산하는 대통령의 위함과 하자와 하여 주시옵소서. 4번 시작. 피해 산업을 운영하시는 강상현 대표님과 가족의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의 모든 지원을 감사하고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 제목을 같이 합독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해 사람을 축복하시고 피해 사람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의 왕이시여,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 되어서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원하는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여 주시고 아마나께서 도와주소서. 대리의 나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 이것과 생일 맞으신 분들 네 분이나 계시네. 나오세요. 아.
주십시오. 생일 맞은 4명. 멋있게 생겼다. 생일날 미역국을 먹었어. 부모님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생일날은 안 잊어버렸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일 축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주세요. 메뉴 갖고 해야지.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네 분의 생일 맞은 자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강대표님의 배려로 이렇게 환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